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내가 누군가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사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의 존재와 나의 가치,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체성이요.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뭐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면 막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크게 뭐 실수를 하거나 크게 낭패를 보고 나서 아니면 큰 잘못을 하고 나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혼란이 막 오기도 합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기 삶을 보람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런 어떤 기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면 좀 어렵지만 고대 철학의 대표자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바로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사를 공부해 보면 철학자가 뭐 수백 명입니다. 근데 동양 철학에 오면 공자, 맹자, 노자, 뭐 순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뭐 동양 철학으로는 별로 말하지 않지만 서양 철학의 대표자라면은 흔히 소크라테스를 꼽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폴론고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것을 이 소크라테스가요 인용해 갖고 자기가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뭐 속된 말로 하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뭐 이런 말로 많이 쓰잖아요. 그랬는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원래 누군가가 아폴론 신전에 써놓은 그 격언입니다. 원어로는 그노티세아우톤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인 의미로는 뭐냐? 너의 한계를 알아라. 따라합시다. 너의 한계를 알아라. 내 본성을 깨달으라. 따라합시다. 내 본성을 깨달으라. 예, 너 자신을 알라의 원어를 해석하면 그렇답니다. 무슨 말요? 너 한계를 알고 너의 본성을 깨달으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걸 깨달으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격언을요 자기의 철학과 삶의 핵심 원리로 삼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당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너무 주장하다가 그 반대 세력들에게 공격당해가지고 사약을 먹고 아주 사형당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대단하죠? 사람들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야, 진짜 철학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굉장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 무지를 아는 것. 내가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참된 이게 뭡니까? 내가 모른다는 이게요.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참된 지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야 배우려고 하고 그죠?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정말 지금도 생각나요.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모르면서
그런데 내가 배우고 나면 내게 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설명에 따르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알고 이거 모른다는 걸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본성과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가 한계야, 내가 못한다, 이건 내 능력 밖이다, 이런 걸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한계를 가진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요. 또 겸손과 지혜로 보면은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모르면 배워야 되잖아요. 또 도덕적으로 보면은 내 행동과 생각이 옳은가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못된 짓을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요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이 한 문장의 해설서와 같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요 이 말을 그렇게 깊이 성찰하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자신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첫걸음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어때요? 내가 떳떳하고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설까요? 안 그렇겠죠. 얼마나 부족하고 죄가 많고, 그죠?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자신을 알면 말이에요. 모르면 그렇지 않겠죠. 아주 교만하겠죠. 또 자기의 한계를 인식해야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전능한 줄 알아요. 전능이 뭐요? 완전 전자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이 어떻게 전지전능합니까? 내가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겸손하잖아요. 또 자기 상태를 인정해야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상태, 내가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다. 그러면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모르면요 교만해지고 자기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젊을 때에 목사님이 되기 전에 아주 심한 폐결핵을 앓았대요. 폐결핵을. 그 당시에는요 그 연세에는 폐결핵을 앓으면 잘못하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가지고 정말 의욕을 잃고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굉장히 겪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자매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대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간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갔고, 정말 조용기 목사님은요 정말 제가 목사님 중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정말 위대한 능력자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고요, 그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요? 자기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깨달지 못할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 막 무시해요. 정체성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막 비하하면서 삽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아닌데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막 행세하면서 삽니다.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요, 굉장히 긴 것 같죠? 아니요, 살아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이다. 근데 막 못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죽으면요, 다 후회해요. 보람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도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뭐 천년 만년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오밥 나무 알죠? 바오밥 나무. 와, 그 TV에 나온 거 봤는데 그게 2000년 된 것도 있더라고요. 둘레가 40m요. 이 꼭 바오밥 나무는요, 나무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이야, 참 나무의 수명이 대단하죠. 2000년.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뭐 1000년씩 살았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자인 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그리고 중요한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자, 우리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편지가 이상하게 시작되죠.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인 나 바울이 너에게 지금 편지 쓰고 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밝힌 겁니다. 대단하죠? 바울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멋지잖아요, 그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대단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자신은요, 정말 순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요, 난 흠이 없이 자랐다. 또 게다가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이라 할 수 있겠죠. 자긍심. 한마디로요, 대단한 자긍심입니다. 대단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샥 달라집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니,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는 언제고, 지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최고의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 달라진 겁니다. 죄인들 가운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최고의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핍박하고 막 그랬습니다. 교회도 막 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그렇지? 해로. 그리고 그것을요, 배설물로 여긴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똥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똥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자기가 막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큰 죄인이고 정말 얼마나 그동안 잘못 살았는가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걸 모른다면 예수 잘못 믿은 거죠. 잘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새롭게 정체성이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닭 모이 그릇으로 사용된 아주 낡은 그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닭 모이 주려면 이렇게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접시 같은 게. 근데 어느 날 골동품 감정사가 그 그릇을 딱 보게 됐어요.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귀한 백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닭 모이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희소성도 높고 역사적 가치가 대단합니다. 박물관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수천만 원, 아니 그 이상 가는 것을요 닭 모이 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죠. 와,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이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줄로 안다면요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기 비하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누가 뭐 밀어준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으면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안 될 게 뭐가 있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자기 정체성이고 자기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압니까?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돈이나 뭐 자기 사업체나 이런 거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렵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손 내밀면 부끄럽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손 내미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아,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았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위기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 위기가 없을 수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정체성의 근거가 잘못됐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사람들의 어떤 판단, 내 생각 이런 것에 근거를 두면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에 근거를 두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사람들의 평가 위에 정체성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그러면서 막 율법으로도 내가 최고다. 또 실제 바울은요 철학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떤 자기 확신의 정체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 부추겨주면 자기가 저 하늘 위까지 올라가고 막 정말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인 줄 안다고요.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뭐가 정말 부끄럽거든요. 올바른 정체성의 근거를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를 두고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살까요? 그 정체성대로 살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시키시고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요, 뭐 믿은 거 상관없으니까 자기 식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롭게 정립한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정체성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기서 종이 뭐요?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자기는 하나님의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는요, 철저하게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노예는요, 자기의 의견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늘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은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는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전에 바울은 사울일 때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는 엄청 뭘 잘하고 있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요? 자기는 예수님의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낸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복음만 전하다가 고생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한 번은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가 바울을요 음신 두들겨 패가지고 저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아마 기절했던가 봐요. 그 부시시 일어나갖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갔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 저도 뭐 전도를 많이 해보고 했지만 자기 목숨을요 그냥 내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이걸 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런 정체성을요 바울이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안의 정체성은 바울처럼 예수님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 밖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무관한 정체성. 우선 예수 밖의 정체성은 내가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기 명함에 새겨진 직함이 뭐냐, 그게요 자기의 대부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의 정체성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기로 했는가, 내가 예수님의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것들이 이 예수 안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대신하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체성의 지속성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과 예수 밖의 정체성은요 지속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밖의 정체성은 상황이나 환경이 좀 달라지면 흔들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요 정체성이 막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걱정 없습니다. 큰 소리 땅땅 칩니다. 잘 나갑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되면요 정체성이 확 흔들려 버립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 안의 정체성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져도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막 힘들고 어려워도 아유, 뭐 그래도 나는 뭐 천국 갈 건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살아있으면 은혜고 죽으면 천국이지 뭐. 왜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 다른 거 못해도 성전 문지기만 돼도 좋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올바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역할 때 확실했습니다. 뭐가요? 정체성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박해를 받고 막 체포되어 갖고 감옥에 투옥되어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옥터가 막 무너져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쇠사슬이 다 저절로 풀려져 버리고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은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정체성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확실한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정체성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 우리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기가 사도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하면서 목사 역할을 못하면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잖아요. 그죠? 성도로서 성도 역할을 못하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 사명은 뭡니까?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사람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사명, 이걸 뭐라 합니까? 전도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이미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게 양육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명입니다. 바울은 교회도 많이 세웠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롭죠. 그 생각을 많이 못 해본 부분이잖아요. 근데요 이 정체성 부분이 확립되지 않으면 인생을요 헛삽니다. 완전 인생을 헛공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면요 정말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면 바쁩니다. 그죠? 어린아이들도 뭐 학원 다니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이걸요 잊고 살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언제부턴가 또 희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말씀 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